할렐루야. 사람마다 뭔가를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고요.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막 그냥 살아가는 N4 시대라고, 모든 걸 포기한 시대. 그냥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최고낙이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은 여정입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는 죽음 말고 어디 딴 데로 가실 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여정을 가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 쭉 걸어가는 거예요. 멀리서 쳐다보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한 30분가량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 어디로 가지? 저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갈까? 결국은요, 저 사람이 걷다 결국은 어디로 갈까? 결국 보니까 죽는 거라.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 너무 그때 힘들었거든요. 공부나 좀 잘해가지고 성적도 좋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으면 아마 전 그것 때문에라도 살 맛이 났을 건데, 저는 사실 공부도 못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근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무섭대요. 또 죽기는 또 싫대요. 더 살고 싶고. 근데 살자니 힘들고.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겨우 살아갑니까? 그럼 그런 저런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살지, 체념하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내지는 나름의 나 육신 성공,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걸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서. 그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그래도 내 후손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 여러분 기억할 때 인생에 여러분 그분들이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 이름을 기억한들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가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본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곳이 영원한 천국이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신자가 죽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사망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죽음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가봐야 알죠.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죠. 우리 가족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니나 믿어라. 가봐야 알지.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고유 우리나라의 명절이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명절이지만, 이 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죽어가는 운명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요, 예배하기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방황하고 사는 게 힘들어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마지못해 살던 제가 그렇게 겨우겨우 살다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사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운명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산 것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 운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이제 예수 위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최고 축복입니다. 뭘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최고 행복일 것 같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드리는 게 인생의 최고 값어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복음 위해서 사십시오.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안 보였던 길이 보여요. 그때까지는 늘 헤매고 갈등하고 방황했는데요,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유로 알게 됐어요. 왜냐?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라. 예수 만났으면 길을 찾은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우리 인생은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룬 것이 많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세상의 성공자들 열심히 성공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신불신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지십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있을 때 행복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니까? 술 마실 때 술 마시면서 행복을 찾는 나를 건배하면서 거기서 행복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술꾼이에요. 도박하면서 여러분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 그 도박꾼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고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 참 행복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남은 인생에 남은 생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결혼해서 뭐요? 야, 참 사람이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평생 조각을 해보라니까 뭘 만들어내겠어요? 움직일 줄 아는 걸.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만들어내
그 인생의 모든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알을 낳은 것 같아도 그게요 최고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복음 모르면 그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게 저주가 돼요. 그게 3, 4대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의 역사를 끊을 수 없는 운명의 그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이 뭐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야,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때 그 맛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피맛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가요, 피맛을 맛보면 이 개는 잡아 먹어야 됩니다. 시골에 개를 이렇게 키워보셨죠? 개가 닭을 잡아 먹어요, 한 번씩 개가. 근데 그 피맛을 보면요, 이제 여기 개가요, 피 냄새를 계속 맡아 그 피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요. 피맛을 본 짐승은 사람도 물어요. 왜? 사람 몸에 피가 흐르니까. 이 사람을 무는 개는 여러분 보신탕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즘 뭐 짐승 뭐 보호단체들이 이제는 요즘 개권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하울링이 자꾸 뜨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좀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이제는 개권도 생깁니다. 이제 뭐냐, 개도 함부로 못해요. 미국은 이미요, 개를 여러분요, 뭐 옆집에 개가 좀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는데요, 음향 좀 점검해 주세요. 개가 살이 빠져 보이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집의 주인이 개를 함부로 하는 것 같다고. 개한테 뭘 먹였는데 설사를 개가 좀 한 거예요. 그걸 다 조사받아요. 좀 있으면 이제 로봇권도 생깁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에서는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시민권을 줬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사망길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바꿔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걸어갑시다. 뭐가 여러분 인생에 남는 작품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사람이 최고 인생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길 최고의 작품은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남겨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고창 지역의 창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 가족을 볼 때 우리 가족이 마냥 잘 산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이제 명절이라 또 서로 좀 만나시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12가지 인생의 저주 재앙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러죠. 나보다 예수 안 믿는 형제가 더 잘 살고 예수 모르고 복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쩌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니는 시어머니가 나보다 형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반찬을 싸줄 때 저기 더 맛있는 걸 더 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번에 가셔서 명절 캠프 그 메시지 있죠? 저 뒤에 보면 메시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주고 오세요. 아멘. 그거 말해주는 자녀가, 그거 말해주는 형제가 최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라니까. 그건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렇죠?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직도 세상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에 한 날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우리 가문 살릴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답을 가진 사람이다. 빛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건 사람 같고, 나는 부족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것 같아도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아멘.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딴 거 안 보이고 다른 말이 섭섭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여러분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축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거꾸로.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두려워도 해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예, 이걸 두 개를 나누자 할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나 육신 성공 이거 놓치는 게 두려워요. 돈 좀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요,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거 그거 놓치는 게 싫고요,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그게 두렵고 싫어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돈 쫓아가다가, 세상에 성공 쫓아가다가 뭘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뭘로 누리게 되느냐? 운명과 같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돈 없어서 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늘 두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맞죠?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뭐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전도 선교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당연한 핍박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제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핍박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죽이도록 넘겨줄 것이다. 아유, 겁나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채찍질 당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그 길 가겠습니까? 대답을 왜 아무도 못해요? 평상시에는 뭐 복 준다 그러면 아멘 겁나게 그냥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더만,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니까 입 아무도 안 벌리는 거 봐. 복음에 죽을 수 있어요? 힘이 없잖아 지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오늘 그게 이익이고 그게 유익이라는 답을 찾고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핍박,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가 어때요? 제가 키운 제자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스승의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자가 나보다 잘 되니까 얼마나 그 제자를 키운 제 입장에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성악을 전공을 예전에 하고, 그나마 몇 명 가르쳐 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래를 가르쳤더니 노래를 하면서요, 뮤지컬도 하고 오페라 무대에 나가는 애를 보니까요, 기분 좋대요. 그러더니 나를 볼 때마다 와가지고 우리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 무슨 말? 제자가 상전과 그 스승 같고 선생 같고, 또 종이 뭐요? 우리 집에서 키운 종이 주인처럼 일을 해. 주인과 같이 그렇게 늘 뭐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일하니까 어때요? 집안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상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과 그 시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핍박받았어요.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 돈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육신의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비난했어요. 왜냐?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가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예수님을 뭐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종이 상전 같고 상전이 당하는 그 모욕을 같이 당할 수 있는 제자. 아멘. 핍박받는 선생의 제자가 돼야 돼. 아멘. 무시와 고난당하는 상전의 종으로 나도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 너희들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것이 귀신의 왕, 사탄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탄의 종이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해도 이 복음 말할 제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기스가 나도요, 복음 위에 죽는 거 싫어합니다. 이 창대교회, 저 교회 이상하대,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꿋꿋이 오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제자가 맞아. 아니면 뭐 모르는가? 오직 예수 말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남아있는 분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으면 살아야지요. 누가 즐기지 말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 하시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누가 하지 말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니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예전엔 제가요, 진짜 우리 친구들 보면서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친구와 미팅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논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야, 자식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부럽대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하나도 죄책감도 안 느껴.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 참 억울하죠. 근데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뭘 위해서요? 나는 복음 위해서 하는 게 내 소원이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내 소원이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요.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갔어요. 내가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선교,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돼. 독감 걸려갖고 갔잖아요. 여러분요, 상황으로 보자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야 돼요. 근데요, 그 속에서 나를 치유해 보시는데 어떡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학 수련회 섬기고 오는데요, 새벽 3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다니까. 힘든데. 그런데 어때요? 오늘 제가 볼 때 비교적 쌩쌩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말 하겠죠. 처음부터 아프지 말지 그러면.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한다는 게 이리 좋은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핍박당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야,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라. 뭐 그렇게 그렇게 막 자주 예배가 쌓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어떤 무시와 비난과 모욕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응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 예배하고,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 전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막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맞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는 제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빛을 비춰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당하면 여러분 시험 넣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위에 생을 걸어버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 선악간에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누가 맞냐?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맞는지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저들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인됩니다. 역사 앞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회사를 돌아보세요.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받았던 이 모든 말씀들을 절대로 남김없이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 전달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요즘 시대의 문화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야, 너 예수 믿냐?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다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오직 예수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오직 예수 말하는 창대교회 다닌다고 아이들 속에 야, 너 창대교회 이상한 교회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창대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틀림이 없음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실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말고, 입장과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가끔씩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갱신시켜라. 지금 저는요, 누가 무시해도 무시 안 당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무시를 좀 싹 당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이 팀의 장인데요, 그래도 수련회 팀 중에 UPT 우리 팀이 스텝으로 보자 한 150명가량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속말로 하자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나를 통해 지시를 받고 해야 될 건데 이 부서에 장이 있는데 이 장이 아닌 요 밑에 있는 애들에게 먼저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가는 거예요, 지시사항들이 이게.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내가 참았는데 두 번째 되니까 이제 못 참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부야가 싹 올라오는 거 있죠. 뭐요? 나를 허수아비로 하는 거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 있죠. 뭐요 지금?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상시에 좀 허수아비 취급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진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연약한 제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요, 제 마음속에요, 그게 싹 올라오는 거죠. 그래 우리 팀장들 몇 명 교육자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뭔 지시가 오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요, 순간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긴장 모드로 가는 거 있죠. 바로 제가 또 회개했어요. 그날 밤에 다시 모아놓고, 야, 내가 회개했다. 그냥 우리는 같이 섬기고 가자. 어디서 올라오든지 위에서 내려가든지 밑에서 올라오든지 뭐 그게 중요하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아멘. 그래도 니들은 똑바로 해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오거든 나한테 뭐든지 던져라. 그래야 니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게 올라오는데요. 저도 솔직한 말로요. 너무너무 막 화도 나고요. 저 뭐야, 나를 진짜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드니까요. 야, 진짜 막 근육이 없던 근육이 생기는 거라. 막. 여기도 막 턱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빨리 돌이켰어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가 되게 하고 함께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아멘.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갱신해버릴 시간표입니다. 그럼 훨씬 더 내가 커집니다. 그럼 훨씬 더 내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가지고 이번에 설날 가지고 무시당한다, 무시당해버리라니까. 아멘. 절대로 여러분 무시 안 당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전하기 위해 갔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갔으니까. 뭐 떡을 좀 더 담아주고 김치를 더 담아주고 적게, 여러분 김치 얻으러 간 거 아니잖아. 복음 전하러 가지. 그렇죠? 김치 얻어 먹으러 간 인간은 맨날 김치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와. 저는요, 하여튼 많이 줍디다. 애가 5이라고. 우리 형님이랑 몽땅 다 나한테 싸주더라고. 처가집에 가도 더 많이 줘. 왜냐? 아가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눈치 볼 게 없어요. 무조건 많이 줘보니까. 여러분 싫으면 애를 더 낳으세요. 그러면 막 줍니다, 어머니가. 사소한 것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할 일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결정,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고, 그게 복음에 반대되고 복음을 막는 거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참고하면 돼요. 그럼 아무렇게나 만나 교회 다닌다고 사람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요,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잡을 수 없을 만큼,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비난할 수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에게 비난할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는 왜 예수만 말하냐, 그거 말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사람 돼야 돼요.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너는 왜 그렇게 예배만 가냐, 그것 때문에 무시 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받는 사람이 되라. 다른 것 때문에는 받지 마세요. 저거는 맨날 늦는다고, 저거는 약속 안 지킨다고, 저거는 술 먹으면 멋지 된다고, 그런 욕 듣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는 전도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스어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참새, 그 가치 없는, 한 가치도 안 되는 하나스어레온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라.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새라 그러니까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신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신다니까.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예수를 시인하세요.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도록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말하세요.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도자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형제 사랑하죠? 그렇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의 뜻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면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만약 버려야 한다면 이 부모를 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모와 가족,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고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 비난과 욕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있죠. 또 적당히 사람 비위 맞춰주면서 또 적당하게 놀아주고 갈 때 가주면서 교회 한 번씩 가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다니면 욕 안 얻어먹을 건데, 여러분 오직 예배하면서 창대교회만 주구장창 나오는 여러분 욕 많이 얻어 드시죠? 저도 제가요 그런 욕을 좀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잠시다. 다 지나갑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 부모가 이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효도를 한다고요.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소원 드려드려야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요. 난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아슬아슬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에는 제사 지내주고 한다는 거요. 아니라니까.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니까요. 마귀가 잠깐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나오니까요 신랑이 머리를 깎아버려요. 못 나가게. 모자 쓰고 왔더라고. 모자 쓰고 나 앉아 있는데 뭐냐, 이 아저씨가요 예배 시간에 기름통 들고 들어왔어요. 뭐 한다고? 불질러 분다고. 이놈의 교회가 우리 각시를 뺏어갔다고 그러면서요. 지금도 기억해. 우리 송권사님, 우리 교회 송권사님 있습니까? 그 송권사님 머리 빡빡머리하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때리고요. 어디 간다고?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가 아닙니다. 예배 간다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까지 예배 와야 돼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간다. 매 맞고까지 어떻게 다니냐? 머리를 밀어 푸는데 어떻게 가냐? 너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가냐?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나를 찾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면 안 가버려?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지키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게 예배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왜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맞아요. 집에서 인터넷 보고 집에서 핸드폰 보고 TV 보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 왜 예배 나와야 되는 줄 알겠습니까? 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폐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가정, 영혼, 자녀, 모든 구원 얻는 길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내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한테 뭐 문제 왔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같이 예불이받아 교회 안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너무 자녀를 사랑, 그게 우상이 돼서 그래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복음의 이유를 찾아내세요. 사람 말 두려워하고,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아마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대학교 갈 건데요, 술 한 잔씩 주겠죠?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MT를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겸비? 그렇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부터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생명을 지켜서라도 지켜내야 될 복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힘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오기로 버텨가지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핍박, 부모의 핍박, 형제의 핍박,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들의, 사회의 핍박과 문제, 그거 절대로 여러분의 오기를 가지고 버틸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한 가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쉬워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수 위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을 갖춥시다.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과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번 명절 캠프에 승리하시고 또 남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위해서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 발견했습니까? 예수만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그거 속에 내 인생을 지키는 답이 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는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나 육신 중심의 것, 성공 중심의 것 자랑하고 그것조차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서 세상의 것을 복음 위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결단력을 가진 증인들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발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캠프 기간에 온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